한번 축복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고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 아름답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 한 점이 런던 한 경매 시장에서 3천만 달러, 약 300억 원의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 중에 항소머리라는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림에 떴네요. 저게 3천만 달러. 이 항소머리 작품은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자전거에서 안장을 떼어내고 핸들을 떼어내고 그걸 거꾸로 붙인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항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버렸던 자전거. 피카소를 만난 후에는 쓰레기장이 버릴 쓰레기가 아니라 값비싼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He 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삶을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를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아도나이. 그 뭐예요? 예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역사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값어치 없는 인생,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주님 만나며 그래서 삶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60대 되신 어른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주 5살에 5살. 아니 5살이라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새로 산 지가 5년 됐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전에 살았던 삶은 잘못된 삶이고 의미가 없었던 삶이고 목적이 없었던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내 삶은 새로운 나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모를 만납니다. 또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 서로가 부부가 만납니다. 또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저도 젊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만나줬으니까 할 수 없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는, 믿음의 친구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직장에서 또한 좋은 선배를 만나는, 학교의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만남, 이 교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함께 사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귀한 만남,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시면 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사울이었어요. 예수 만난 후에는 그게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을 자는 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를 자기를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circumcised.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흠이 없는 자도 율법으로. 그뿐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이라고 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말리알 대학은요, 이 세 번째 뒤에 앉은 사람은 다 청강성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앞에 앉아요, 여러분. 이 가말리알 대학이 그런 학생이에요.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의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을 믿고도 살만했고, 자기 신념을 믿을 만도 했고, 자기 철학을 믿을 만했고, 도덕적인 고결성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대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사울이야, 큰 자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이업과 살기가 동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를 보면 12절에 다시 보게 되었다. 17절에도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된 자가 되었다.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 보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의 삶이 장이 무너지고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후회스럽고 절망적인 삶, 새롭게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루는 자기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다가 큰 빛을 봤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이 거기에 거꾸로 앉아서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야.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거지. 그리고 거기서 눈이 멀어서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의 이 만남, 삶의 터닝 포인트, 삶의 변환기입니다. 사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인생 삶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삶의 길을 몰랐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와 이업이 등등해서 사람 잡아 죽이는 자기 신념에 꽉 차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에 묶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는 어떤 기쁨도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만나자마자 거의 꼬꾸러져서 눈은 멀었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뭐냐? 이 빛,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이 빛, 내 모든 것을 비춰내는 나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을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참 빛,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이면 그때 당시 5,0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혼란이 와요. 예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도 내가 옷 맞다서 입고 내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내가 예수를, 이게 뭐냐? 그런 3일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이 암담한 세상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발견하고 경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서도 한번 이 경험이 눈이 띄어지는 경험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처럼 열심히 무언가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의지대로 아마 열심히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삶에 어떤 의미가 없어요. 삶의 기쁨도 없어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또 다른 목마름. 더 재밌는 건 없나? 여러분, 새 옷을 입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맛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것을 갖다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선생을 만나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호피를 주신다고 그러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파워가 있는 삶이에요. 퍼포스,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forgiveness, 용서가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피스가 있는, 평강 있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천국된 삶으로.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내가 초간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요즘 사춘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적도 없고 방황하는 삶이에요.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사춘기예요. 요새는 사춘기가 3살부터 온다 그러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세 돼도 요새는 사춘기예요. 저는 저 20대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결혼, 그 다음에 이 직장,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인생을 어떻게 뛰었던 것 같은데, 요즘 30대가 돼도 여러분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만나야 방황이 끝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and I the captain of my soul.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속적인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다 내 중심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다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웃이 중요하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섬기라고 보낸 서벤트예요.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는 생각 아닙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한계를 느끼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의 결국이 허무여 절망인 것을 깨닫고 한순간 우리 앞에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삶은 허무해집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한 여인이 남편 5사람을 바꿔봐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그 물은 마시면 더 목마르고 목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신 누굽니까? 예수, 나의 리디머, 마이 세이비어, 구원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주로 부르고 예수를 증거하고 일생을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주인의 눈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건 평생 어부 출신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짊어지고 이제 가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힘도 없고 밤새 지쳤고 내가 그래도 고기 잡는 게 내 잔뼈가 굵은 곳인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 던져.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새 잡지 못하고 나는 지쳐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한 번의 그물 내림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 옮겨질 만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인생의 목표가 고기를 많이 잡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와서 자식들하고 애들하고 열심히 잘 먹고 살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다 잡고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에 그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포인트. 캐나다에 제 친구 하나가 전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제일행에서 지점장 했던 충무로 지점에서 그 딸 때문에 아토피가 생겨서 캐나다 이민 갔습니다. 지금은 뭘 하냐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해요. 거기는 거의 로또 팔고 이런 거 합니다. 쉴 틈이 없어요. 그 친구 가보면요. 로또 하는 거니까. 로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당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저 멀쩡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로또를 하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 인생의 역전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한 번 어떻게 해서 인생의 역전을 누리려고 매주 주고받으면 얼마씩 사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을 누리려고.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그렇게 됩니까? 그냥 도박에서 돈 버는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도박 됐어도 여러분. 아니 그거 해가지고 로또 해가지고 여러분 벌어도 그 돈 가지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역전이요. 예수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사기가 등등하고 자신만의 충만하고 그가 예수 만나니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보니까 배설물이야. 똥이야. 이건 난 버리고 내 자랑은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런 삶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며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나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 길을 마쳤으니 내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 예수를 만난 인생이 조금도 후회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목마름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두운 삶은 밝은 빛이고 절망적인 인생은 소망의 삶으로 인생을 바뀌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만나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 그거 안 하냐고 가라니까 안 하냐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문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지금도 우리 죽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공회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잘 믿는 거, 율법을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도 환난이 있고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울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를 보내서 지금 다소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눈을 멀었고 지금 기도 중이다. 가서 내가 기도해 줘서 눈을 뜨게 해줘라.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자는 나를 위해서 복음에 사용될 자요, 또한 고난을 많이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참 뻣뻣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그럴까? 내 고집 세우는 거예요. 아닌데 저 인간이 어떻게 변화돼? 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어?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은 틀린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안수하고,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이 뜨여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사명을 받습니다. 사울이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가서 한 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무슨 믿음이 내가 예수 왜 아니 믿어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두워졌을 때 내가 비를 벗겨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즉시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저 살던 새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만났어. 그는 그뿐 아니라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열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고통이 없다 그래요? 삶 자체가 고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참 거기 광주리를 타고 넘어갑니다. 도망을 가요. 지금도 그 시리아 가면, 다마스커스에 가보면 여기 그 강주리 타고 넘어간 강주리를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핵심한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가 전쟁 중이어서 이제 가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별 방법을 다 써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 수많은 매맞음과 굶주림과 태장에 맞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또 말까지 사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인생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갔었다. 요셉은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서의 별로 억울한 누명을 다 쓰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안 그렇습니까? 먹는 위기를 닥쳤습니다. 제사 지낸 음식 난 먹을 수 없다고. 그 마음에 디사이드, 난 결심을 했다고. I'm decide.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디사이드 했다고. 여러분 삶에도 인생을 한번 디사이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옛날 살던 식으로 안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풀문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별 모함을 다 당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다 탔는데 거기 4사람이 돌아다녀. 4사람이 3명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녀. 거기 하나님께서 하늘 천사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도, 그에 묶인 것만 다 탔어요. 고난은요, 내 삶을 묶고 있는 것을 푸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밝은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천국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10월 25일 새생명 잔치다고, 새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잔치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구원시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만났어.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네. 교회 한번 가봅시다. Come and see. 그 한마디 못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그 인생들에게도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